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매우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가 댓글,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인데 악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악플을 단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골치 아프죠, 사실은. 속 터져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쓰시다가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기고 우리가 견디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요. 모든 경우에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후에 요한 2서를 쓰는데 첫 번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면 그러면 요한 2서를 뭐하러 써요? 뭐 굳이 뭐 한 번 쓰면 되지 또 써. 그럼 요한 2서는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무엇인가를 또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첫 번째 썼던 부분에서 놓친 부분. 그래서 짧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놓쳐서 무엇을 쓴 것일까? 우선 요한이 처음 편지에서는 분명히 사랑의 메시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사랑의 메시지가 부담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났는데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에서 강조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게 거짓 교사들, 잘못한 사람들 또 이단들 이런 자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을까 봐 그래서 이제 요한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강조한 사랑은 뭐냐?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과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거짓 교사들마저 사랑으로 나타날까봐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해할까봐 요한이 걱정한 겁니다. 악플을 우리가 받을 때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분노의 감정 말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막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댓글로 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요한 2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진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에 흔들려서 거짓 교훈을 따르며 비진리에 속한 자마저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가연수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좀 야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제가 이 부분을 요한 2서 1장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그런 자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죠.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요한이 강조한 사랑은 비진리를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악플이나 댓글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단적 주장이나 비진리 혹은 음모, 비방과 욕설 그리고 조롱이라면 그걸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거는 그 잘못된 것을 용인하고 그걸 동의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비진리적 행위에 동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주의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방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고 돌봐야 될 사람은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풀만 다시니까 주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주님께 많은 글을 좀 올리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의도로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때 진리 가운데 서서 사랑을 품되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막 악플을 달고 막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지. 어렵잖아요, 솔직히. 최고의 단신꾼이십니다. 특히 이 기독교를 향해 쏟아지는 악플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또 날카롭다고 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좀 지혜로운 대처법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우선 이제 악플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를 보호하지 않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는 악플에 대해서는 우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선 이제 배도 밥도 든든히 먹고 옷도 양복도 입고 얘를 느낌이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또 악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꼬투리를 잡힌 거예요. 혹은 악플을 달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니까 악플을 악플로 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어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어렵다. 이건 악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플이 오는데 끊임없이 선풀을 달라는 얘기인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방식은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 얘기했는데 간호마다 잡혀온 여인을 놓고 이제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셨던 대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돌을 들어 쳐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바닥에 뭐 썼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무대응.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쓰는데 얘기할 때 이렇게 썼지. 이게 좀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 썼다는 것은 땅에다가 땅을 보면서 쓴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거, 그러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땅에다 악플 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악플을 달 수도 있어요. 이 XX야 라고 쓸 수 있지만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이 악플에 대해서 우리가 악플로, 그러니까 그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얼굴을 직접 들이댔다. 아마
얄짤 없었을 거예요. 바로 돌이 날아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 교훈이나 뭐 이단에 대해서 타협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예 그들과 이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뭐 여하튼 잘해봐야겠죠. 어려운 문제네요. 네.